말씀은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1계명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말라.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해놓고 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건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형상이도 좀 만들지 말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것은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1계명에 나왔죠. 그럼 2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형상이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 예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후는 아주 사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도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특히 바알을 그렇게 숭배를 합니다. 바알을. 그리고 그 바알을 숭배하는데 이 우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교도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냐 그러면 이세벨이 있을 때, 즉 아합이 왕을 섬길 때 하나님에게 있는 바알에게 바알 숭배를 하지 않은 자가 7,000명밖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진리는 소수만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은 그 이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숫자가 많아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많아진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증거입니다. 급속하게 팽창하는 거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항상 숫자는 체계를 갖추고 정당하게 성장하는 것이 숫자적 성장이지 갑자기 교회를 열었더니 1년 만에 1,000명이 왔네.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비 온 다음에 우후죽순이라 막 쏜새같이 자라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인삼은 7년이 자라도 요만큼 밖에 안 하는데 우리 여기 풀들은 6개월만 자라면 집을 다 덮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숫자가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원래 진짜 진리는 항상 소수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결국 아합 시대 때 그 모든 사람이 바알신을 숭배하는데 바로 7,000명 정도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그대로 펴주시고 열왕기하 10장을 봅시다.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장 1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니라. 지금 여기는 뭐냐면 바알보다 내가 더 예후보다 내가 죄송합니다. 아합보다 내가 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모아들인 것입니다. 왜 모을까요?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8절 보니까 26절부터 보니까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 바알의 그러기를 완전히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산당 자체를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개혁을 했는데 뭡니까? 이교도의 신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 산당을 완전히 넘어뜨렸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이 금송아지는 버리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29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다음에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세워달라 그러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무엇을? 하나님을 세우는 게 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알신을 숭배하자, 그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은 뭡니까? 제1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바알신이고, 그 다음에 제2계명, 그것을 위하여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제2계명, 즉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바르고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것을 2계명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계명을 얼마나 많이 신속하고 자주 오랫동안 2계명을 어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2계명에서 거의 다 떨어집니다. 제가 쭉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2계명을 어기고 있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쏙 넘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에 형상을 만들지 않으니까 마리아 형상도 없고, 지금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예수님 형상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리아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교황 모습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형상을 만들었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 10계명에는 그거 없다. 로마 카톨릭 10계명에는 2계명 없습니다. 그리고 2계명이 없고 뭐가 있냐면 마지막 10계명이 두 개로 나눠 있어요. 10계명이 9계명과 10계명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마지막에 우리는 쭉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계명 밑에 보면 10계명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 하냐면 제9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제10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그렇게 10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2계명이 없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없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 10계명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보같이 그 형상을 섬기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보같이 그 형상을 섬기는 줄 아냐? 그게 아니고 그 형상을 봄으로 그 형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누가 거기에서 무슨 영험한 효과가 흘러나올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그걸 섬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희들은 왜 마리아를 섬기니? 너희들은 왜 예수님 상을 섬기니? 그러면 전부 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형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빨리 뒤져보십시오. 불교가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쳐보면은 대한불교 조교성에서 뭐라고 그 글을 써놨냐면, 우리는 이 부처의 어떤 영험한 효과가 있어서 이 부처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이 의미하는 참뜻을 깨닫기 위해서 부처상을 만들어 놓을 뿐이지, 그 부처상에 절하기 위해서, 부처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는다. 로마 카톨릭 이야기랑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머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전부 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쪼가리, 그렇기 때문에 그 쇳덩어리가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죠. 그들도 깨어있는 자고 그들도 현대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매하게 그 쇳덩어리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쇳덩어리가 의미하는 그 부처를 집중하기 위해서 부처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로마 카톨릭도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상을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변명이지만 그 변명은 정확하게 더도 덜도 말고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불교 신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상을 통해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안 된다. 제가 왜 형상을 만들지 않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잠깐 하나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0년도에 우리 서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G20 아셈 회의인가가 있었습니다. 아셈이 아니라 G20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G20 회의할 때, 서방 선진 20개국 회의할 때, 그때 어떤 그 30대 초반의 어떤 대학 강사가 지엄하신 대통령을 쥐로 그려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겠지만 아주 충격적인 그런 포스터를 G20 행사에 쥐가 무슨 초롱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포스터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200만 원인가 벌금을 맞았습니다. 왜 대통령을 쥐로 표현했는데 왜 검찰이 판사가 그에게 벌을 내렸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엄하신 얼굴을 쥐 같은 걸로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렇지 옛날에 서슬퍼렀던 50 때 우리 전두환 대통령을 쥐로 표현했으면 삼천교육대 끌려가지고 반 죽었을 겁니다. 이런 지엄하신 대통령 얼굴을 왜 쥐로, 돼지로 이렇게 그려놓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할 거예요. 그것처럼 지엄하신 사람들을, 지엄하신 얼굴을 쥐나 바퀴벌레나 이런 걸로 표현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께 모독입니다. 왜 그러느냐? 송아지를 만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오신 능력의 종, 우리를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보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송아지를 보면서 자비롭고 지혜롭고 현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송아지가 만들어진 순간, 그 송아지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순간 능력의 종, 능력의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을
그 소로는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거룩하심, 무소부재하심, 인자하심, 사랑 많으심, 자비로우심, 신실하심, 경외로우심, 두려우심, 진노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 조형물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형물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형상이나 예수님의 사진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너무 급하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대답하라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표정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성육신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형상으로, 조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시작. 예,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것만 크게 들려요. 합니다만 들린다. 합니다만. 못한다고 말하신 분들에게 왜 못하는지 묻고 싶고, 안 됩니다,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됩니다라고 묻고 싶지만 설교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못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맞죠? 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로 예수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입니까? 아닙니까? 그 신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 육체로. 예. 그 사진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해 보란 말입니다.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도 못 그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여기에다가 크게 예수님 막 그림 그려놓고 현수막으로 그려놓고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지엄하신 신성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까지 깊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랑은 멀지 않습니까? 그렇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죠.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상상해내죠. 그렇죠. 하나님을 상상해내고 어떻게 상상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행복과 나의 잘됨과 나의 건강에 항상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상상해 놓지 않습니까? 실제로 딱 형상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언제나 나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상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를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심에 아주 행복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존재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게 일차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하다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 행복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러면서 나 화나면 말이에요, 절간으로 옮기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겁먹을까 봐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도 나의 행복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바쁘신데, 이 세상 다스리기 바쁘신데 왜 한 명 한 명의 행복을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워진 이후에 죄가 없어짐으로 따라올 행복은 행복이지만 도대체가 하나님을 온통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회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상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상정해놓으면 어떤 하나님이 사라지느냐? 경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진노의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행복을 주지 못해 안달난 그런 하나님으로 딱 바꿔놓고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날 교회에 딱 나왔더니만 사람들이 이제 다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목사님은 나에게 한번 행복을 줘 보십시오 라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대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에게 주께서 가라사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들 이게 뭐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지옥의 열매를 맺는 자는 결국 그들의 뿌리는 지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야? 내가 교회 나온 목적이랑 다르잖아. 나는 교회 나와서 오늘도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도 오늘 교회 나와서 살아가는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든데, 오늘 교회 나와서 소망과 오늘 교회에서 희망과 오늘 교회에서 힘을 얻고 싶은데 뭐야? 왜 오자마자 저주야? 왜 오자마자 하나님 진노하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귀 털털 털고 다 가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현대교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놓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어 놓고 그 속성에 맞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군, 이렇게 빠져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번 이게 아닌 것 같아, 아이고 빨리 나가자 그러면서 다 도망가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가 모입니까? 목사님이랑 교회 리더십이 모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전부 다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설문조사를 돌려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받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쓰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쓰게 하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윌로크릭의 빌 하이벨즈 목사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쭉 보니까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교회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비슷하고 무엇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그 캘리포니아인가 어딘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잘 모르니까 거기 가가지고 윌로크릭 교회 가서 쭉쭉쭉 배워옵니다. 쭉쭉쭉 꼴딱꼴딱 그 꼴딱꼴딱한 침 넘어간 소리입니다. 꼴딱꼴딱 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교회들이 지금의 대형교회 중에 엄청 많습니다만은 저는 순진하고 순박하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묻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면 저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그 유명한 소비자 중심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수렴해가지고 그 수렴을 목회에 반영하는 소비자 중심 교회. 그 교회가 대한민국 90년도, 2000년도, 20년을 강타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퍼뜩퍼뜩 생각하는 그 대형 교회들은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을까요? 당황하셨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것에 몰두한 나머지 죄, 회개, 뉘우침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치유, 소망, 비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벌떡벌떡 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그런 교회가 2000년까지 다 잡고, 얼마 전에 윌로크리 빌 할벨지 목사가 뭐라고 했느냐, 저의 목회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제 목회는 실패하였습니다. 거듭난 성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윌로크리 교회 만들어서 그렇게 이게 올바른 교회다 쭉 끌어간 다음에 이제 막판에 우리 한국 목사들이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 선두주했던 그 빌 하이벨지 목사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따라갔던 그 목회자들은 뭡니까? 윌로크리 교회 목사님은 자기는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목회가 아니고 사업이었다고, 심지어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소망과 비전과 힐링과 이러한 것으로 듣기를 원하는 가득가득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그 교회는 쪼개지고 말 겁니다. 그게 이계명을 어기고 있는 현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뭡니까? 소비자 교회가 왜 이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느냐? 목사님 이거 싫어한답니다. 고치고, 목사님 이거 필요하답니다. 넣고, 그러다 보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준 예배의 방식도 드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철학이 들어온 내용의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교회의 제2계명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저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론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이거 예배 이번에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건요,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존 칼빈과 쯔빙글과 이런 사람들이 예배 하나하나를 만들어 갈 때 얼마나 이게 성경에서 고증되는 것들만 그렇게 피를 흘려서 이 예배 시간에 이게 들어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게 들어가야만 되는 것을 이렇게 연구했던 그 예배 형태를 우리는 쉽게 효과적으로 이거 넣고 이거 빼고 이거 넣고 이거 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론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 예배를 넣으면 효과적일 것 같고 이 예배를 넣으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신속간에 들어가지 아니합니까? 바로 그게 예배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이 이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형태에 대해서도 하실 때 아주 숙고하고 자기가 예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정도로, 왜?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니까, 평생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조심 그 예배를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냥 덜썩덜썩 그게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는 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뭘 동의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제자 훈련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 특별히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상이에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저도 입 아프니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틀린 걸 발견하십시오. 틀린 것. 당신의 호감에 의해서 발견하지 마시고, 당신의 감정에 의해서, 당신의 지식에서 발견하지 마시고, 틀린 걸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이 틀렸는지 성경적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게 성경과 신학에 의해서 심사숙고하지 않냐고, 보편적인 심사숙고도 자기 경험과 자기 사상에 의해서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봐봅시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들은 항상 외쳤던 주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하겐,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목사들 말 믿지 마라. 그들은 성경을 풀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을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욕하면 안 된다. 예, 욕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덮어놓고 믿는 것은 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들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믿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항상 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자, 하나님 멸시하는 자 한번 봐볼까요? 교회 옵니다. 억지로 옵니다. 억지로 오는데,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넉넉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넉넉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힘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건 뭐건 간에 그런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넉나갑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멸시합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곳에서 넋을 풀어놓는 곳에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른인데,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앞에 애가 이러고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넋을 나가고 있으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멸감을 갖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 귀에 맞아야 되고 자기 마음에 소망을 줘야 되고 자기에게 힘을 줘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한국교회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거 아니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님께 벌받고 저주받고 한국교회 망한다는 거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뻔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비전과 소망과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라, 그 목사들 이야기 듣지 말라라고 오늘 정대현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시고, 그 사람들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어저께 제가 제 친구한테서 목사님한테서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이 5년 동안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아프간, 이라크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답니다. 훨씬 많답니다. 5년 동안 자살해 죽은 사람이 7만 몇 명인데 이라크 전쟁 때 죽은 사람이 3만 몇 명밖에 안 되고 아프간 때 죽은 사람이 1만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가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나마 자살로 잡힌 사람이 7만 몇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살로 다 숨기겠죠.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살했다고 말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숨기겠죠. 그러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서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교회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이 정도의 교회가 많은데 이 정도의 사람이 자살한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얘기합니까? 각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치유와 소망과 비전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치유해 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치유는 그가 하나님 만나야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그를 치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치유, 아무리 교회에서 회복, 아무리 교회에서 비전, 힐링 해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건강해지는지 안 건강하지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떠나면 그 마음의 회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괜찮다, 뭐가 문제니,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랬죠. 그 기독교 신문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나는 내 자아도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댓글을 시작. 너 자아 용서하지 말고 너 자아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반말로 써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너 자아를 부인하라. 그게 너가 너 자아를 살리는 길이다. 자기를 용서하니 무슨 소설도 아니고 무슨 시도 아니고 말이야. 죄 짓고 용서하고 죄 짓고 용서하고 죄 짓고 용서하고 죄 짓고 그러다가 빈혈 생깁니다. 빈혈. 여러분 자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아는 성령님이 용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십시오. 자신을 혐오하십시오. 그럼 성령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어. 몽사가 뭡니까? 요즘 말하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비전을 받았다. 아주 현대교회랑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26절에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냐. 간교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게 무엇인지를 딱딱딱 알아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후죽순 몰려오겠죠. 아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작은 교회 아닙니다. 이래봬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 3부, 4부, 5부 막 목사님 교회가 터져버리니까 또 하나 지쳐해가지고 저기다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 플랜차이저 해가지고 막 쫙 이런. 그러면 저는 거기 설교라고 할 때 막 제가 운전하고 안 되니까 우리 뭐 집사님 한 분이 운전도 해주면서 뒤에 딱 사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튀어갈 때마다 얼마나 뿌듯함을 느낄까요? 어이구, 내 설교를 들으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그거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설교 안 하고 못 배깁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내가 노래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환장하고 들끓으면요, 그 길 돈 못 받아도 그 길 가야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매력적으로 매혹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귀에 어울리는 말을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꼴까닥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23장 3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충고리 되니니 이는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망령되이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선지자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수천 명의 목사들 중에 예레미야만 빼고 다 타락했습니다.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듣지 마라. 그들은 망령되이 비전을 이야기할 것이고, 망령되이 평안을 이야기할 것이고, 망령되이 힐링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 듣지 말고 예레미야만 들어라. 그때 예레미야 들으니까 뭐랍니까? 예레미야가 니들 멸망할 것이다. 이거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막 힐링을 이야기하는데 니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오면 쟤 죽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면 좀 슬프지만 마지막에 아무 교훈도 없이 그냥 스스로 죽어요. 아무 교훈도 없어요. 예레미야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예레미야는 제대로 된 교훈도 하나 없이, 그리고 마지막을
끝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길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면은 그냥 저는 그대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말이죠,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한국교회에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 저나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남아에 얼마나 많은 불교 국가와 얼마나 많은 이슬람 국가와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국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유독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지 아시겠죠? 이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 교회들 아무 필요 없다. 교회가 있으면 뭐하니?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빛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흑암에 쌓여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등대처럼 빛을 비춰주고 이게 진리고 이게 길이다라고 밝혀주는 그 빛이 돼야 되고, 이 세상이 썩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썩지 않은 소금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놈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과연 일본에 선교 갈 그런 처지입니까?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 갈 처지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들한테 괜히 불행 끼쳐줄 일이 있습니까? 가서 실컷 이야기니까 자살 누르라면 어떡할 겁니까?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를 전파한다고요? 전파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니까. 그들은 가서 또 비전 이야기할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생소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구약 1276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멀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린지라. 아멘.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의의를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충족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렇게 충족을 받으면 그 결과가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모스에서 뭐라 합니까? 그런 비파 때려쳐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예배를 받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계명을 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 계명에 대해서 강의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가장 하나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지나치게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 중에 진노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맨날 죄 지어도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우상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기쁨을 주고 사람들한테 이제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설교로 안 되니까 무엇을 할까요? 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흥을 돋구기 시작하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누구 있습니까? 연예인이나 코미디언이나 사회 인사를 불러다가 또 재밌게 해줍니다.
어제 아마 금요일 날 보신 분은 보실 거 알 거예요. 제가 훌륭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차사 사장님. 그분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교회 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은 말입니다, 제가 우차사 공연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동네에서 다 와가지고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부르시면 제가 우차사 공연을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왜? 저는 예의가 바르거든요. 속으로는 이제 아닙니다 그러지만 저는 겉으로는 어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시간 대신 불러주십시오. 제가 우차사 공연 여기 한번 하면요, 이 지역 사람 다 옵니다. 발될 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갈 때 30명인데 지금 15,000명입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기 탑니다, 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그 작전을 쉽게 예배에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죠. 목사님 설교가 좀 강하니까 좀 약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얼마든지 더 약하죠. 제가 온유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약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의 대표적인 약하게 설교들을 하려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너무 이 설교가 강해서 못 듣겠다 그러니까 좀 조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한 1년 동안을 온유한 설교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제 드디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한번 위해서 헌신해 봐야지.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해도 그 설교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대원 목사가 이제 진짜 설교를 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최집사라는 또 여자가 또 와가지고 우리 남편 이제 교회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강하다 그러니까 좀만 연약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최집사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남편이 성장하기 전까지 또 한 1년 2년을 또 온유한 설교와 아름다운 설교가 비전과 힐링과 설교하다가 이제 그분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박집사 남편이 또 왔어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시작. 내 은퇴할 때까지. 그놈의 성도들은, 다른 학교들은 3월달 돼야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이건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래놓고 하는 말이 목사님 강하니까 좀 우리 남편 눈높이에. 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안 하기로. 그렇게 하면요, 저는 끝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나온 사람처럼 평안하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죄를 지어. 그러면서 제가 딱 설교 끝날 때 노래 하나 부르겠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사랑해 예수님 날 사랑하듯이. 막 이러네. 뭐합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에요? 죄 지어도 받겠다는 겁니다. 제가 작사 다시 하랍니다. 네 모습 그대로 지옥 간다. 주님은 한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훈련시키고 충분히 둥글게 만듭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무슨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받습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거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다 해놓고 하나님은 당신이 연약할 때도, 당신이 죄질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 딱 불러주면 여러분들 다 가슴에 손 얹고 눈물 흘리고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뭐합니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왜? 주일날 가면 이거 하면 되거든요. 이거. 그럼 목사님 뭐합니까? 평안하다 힐링이다. 아주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